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지금까지 다뤄왔던 창세기 3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타락했다라는 이야기고, 또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음과 그 죽음이 우리에게 오는 그 고통들을 우리가 당하게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이야기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여인의 후손과, 그리고 아담의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산자의 어머니라 하와라는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면 그 쫓겨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딱 두 글자로 정의를 하자면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하와의 외침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개역개정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장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라는 말이에요. 사실 이 한 문장이 성경을 연구하는 그리고 신학자들을 굉장히 골치 아프게 만드는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지만 또 아주 간단한 문장이기도 하죠. 우리가 보통 득남했다 그러면 우리는 아들을 낳았구나, 이렇게 남자아이를 낳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죄송하지만 이 원문을 보면 여기 득남이라는 뜻은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 남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쉬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인 남자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와가 내가 어린 아들을 낳았다, 득남했다, 이런 뜻은 그 뜻이 아니라 내가 남자를 낳았다 라고 일부러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와가 생각하고 있는 남자를 낳았다라는 이 말 안에는 창세기 3장으로부터 흘러오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여자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나올 것이고, 그러므로 나는 이제 하와, 산자의 어머니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아이를 낳아서 처음으로 남자가 태어났는데 그 남자가 누구냐? 바로 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인의 후손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남자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만 가지고 생각할 수 없으니까 오늘 본문을 좀 직역해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문장이 얼마나 어려운 문장인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남자, 즉 여호와를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 문장입니다. 우리 말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하였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의역입니다.
직역은 내가 남자 곧 여호와를 얻었다라는 번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잔 루터도 이것을 그대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장이 하와가 내가 진짜 여호와를 낳았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다 압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와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여호와를 얻었다, 여호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내가 낳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인의 후손을 낳았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여인의 후손 내가 낳았습니다. 하와는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아이라는 단어 대신에 남자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나는 이제 여인의 후손, 즉 내가 산자의 어미로서 우리 인류 모두를 살리고 회복시킬 그 아들을 드디어 낳았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히 큰 고백처럼 들리죠.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깊은 함정이 있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사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잘 보세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어디에 강조점이 있나요? 내가 낳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의 강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은 아시겠지만 월터 카이저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문장의 뜻은 사실은 이렇다. I have done this.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의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스토리가 하와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하와는요, 자신이 가인을 낳을 때 이제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와는 성경이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 여인의 후손 내가 낳았어요, 내가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여인의 후손은 누굴 상징한다고요? 복수로는 우리 교회를 상징하지만 단수로는 누굴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예언이 언제 완성이 돼요? 여인의 후손이 진짜 태어난 게 언제예요? 누굴 통해서? 방금 여러분이 답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낳은 분이 누구예요? 마리아죠. 그럼 여러분, 그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 하와가 얼마나 엉뚱한 길로 가 있는가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자, 후에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을 수태고지라고 하거든요. 이 마리아가 천사에게 수태고지를 듣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천사가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유명한 마리아의 노래라는 것을 불러요.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나서 나오는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와가 했던 말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라고요. 능하신 이가 이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I have done this, 내가 낳았다 그래요? 내가 했습니다 그래요? 능하신 이가 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보이시죠? 아무튼 그 후에 하와가
아들을 또 낳았어요. 둘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네, 아벨입니다. 아벨. 근데 여러분, 이 아벨의 이름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 아벨의 이름을 보면 하와가 자기가 여인의 후손을 낳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자기 둘째 아들 이름에다가 갖다 박아버려요. 그게 아벨이라는 이름인데 그 뜻이 뭐냐면 헛되다예요. 가인을 낳고 내가 낳았다. 내가 여인의 후손 낳았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꽝이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헛되다 이렇게 진 거예요. 여러분, 이 헛되다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잖아요. 그 단어가 이겁니다. 하벨 하발림 아마르 코헬렛 하벨 하발림 하벨이에요. 노란색으로 된 게 하벨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벨이 무슨 뜻일까요? 아벨이라는 말입니다. 아벨. 도대체 몇 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나오는 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이 우리 발음으로 하면 아벨, 아벨, 아벨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아느냐? 이 아벨을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씨였다 그래요. 씨. 즉 하와가 생각했던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 뭐였다? 씨였다. 자, 아벨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가인에 의해 죽었죠. 그리고 나서 누가 또 태어납니까? 셋이 나와요. 셋이 태어나면서 셋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래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런다고요. 창세기 4장 25절 한번 볼게요.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여기 보시면 셋을 다른 씨라고 그랬는데 다른 씨라는 말은 결국 아벨도 모였다는 거예요. 아벨도 씨였다는 거죠. 즉 아벨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씨, 여인의 후손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 아벨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단순히 형이 질투해가지고 이 동생을 시기해서 죽인 것으로 끝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이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뭘 드렸다고요? 제사를 드려요.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가인과 아벨이 어렸다가 이제 자라서 어느 날 제사를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시즌이 지난 후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우리말로 하면 추수가 끝난 후에 이런 뜻이에요. 파종을 한 후에 혹은 양치기들은 양을 데리고 다 먹이고 돌아온 후에 이런 의미가 바로 이 뜻 안에 이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말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미 가인과 아벨은 처음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제사를 경험했을 것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어요. 그냥 갑자기 생전 처음 갑자기 성인이 돼가지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그게 아니고요. 가인과 아벨은 어려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함께 제사를 드려왔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린 그 어떤 날 이제 드디어 가인과 아벨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추수를 하고 난 후에라고 저는 해석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3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인이
땅의 뭐로?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은 추수한 후에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는 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셨냐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을 하면 참 좋겠는데 참 하나님이 짓궂으세요. 창세기 4장에는 답을 안 하세요. 왜 안 받으셨다라고. 아무리 창세기 4장을 들여다봐도 왜 가인 건 안 받고 아벨 거는 받으셨는가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온갖 상상력을 다 동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은 해석은 이거예요. 둘이 가지고 온 뭐가 달랐죠? 재물이 달랐다. 가인은 뭘 가지고 왔다? 땅의 소산, 다시 말해서 곡물을 가져왔고 아벨은요 양을 가지고 왔다, 기름을 가지고 왔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해석을 많이 합니다. 아벨은 죽여서 피를 내야 되는 동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식물만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더 받으신 것이다. 즉 그가 피를 흘리신 메시아를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훌륭한 해석이에요. 그리고 이 해석이 가지고 있는 그 뜻과 의미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건 이 제사법은 율법이잖아요. 율법과 함께 제사법 주셨잖아요. 아직은 하나님이 어떻게 제사 드려라는 제사법을 주지 않으셨을 때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곡식을 드리든 양 잡아 드리든 무엇으로 드리건 하나님은 뭘 드렸느냐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실 때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그리고 모세에게 제사법 주실 때 양 잡는 제사법만 주신 거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소제라는 걸 또 우리에게 하라고 주셨죠. 소제가 뭐예요? 소제가 곡식 드리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혹시 전제는 기억나십니까?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 제사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종류의 제사를 우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제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민하라고 합니다. 민하. 이 민하라는 단어가 방금 이 제사를 드렸더라 할 때 이 제사를 민하라고 그래요. 오늘 보면 3절 말씀해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뭐를 삼아? 제물을 삼아. 그 밑에 히브리 말 꼬부랑꼬부랑 돼 있는데 노란색으로 된 거 있죠? 그게 민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사란 말이에요.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이 제물이 어떤 것인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제물은 받고 어떤 제물은 안 받았다라는 것은 억지스러운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의미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 장로교 목회자이자 또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이 알려진 이름이죠.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해석을 따릅니다. 이 목사님도 이러한 해석을 하셨어요. 근데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종류의 제물이냐가 아니라 어떤 것을 가지고 왔느냐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것을 오늘 길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부분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히브리서를 보면 결국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던 이유를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함께 한번 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가 뭐예요? 아벨은 무엇으로 드렸고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가인의 제사에는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는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 없는 제사가 뭡니까? 그 말은 그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밑에 가면 6절에 이 제사가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는지 나와요.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도대체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데 지금 가인이 이 믿음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가인이 나아갔어요, 안 나아갔어요? 나아갔죠.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으니까 나갔을 거 아닙니까? 안 믿었으면 뭐하러 나가겠어요? 심지어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통으로 듣는 사람 아니에요. 오늘도 보세요,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여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직통으로 다이렉트로 계시 주신 분 계십니까? 적어도 우리보다는 가인이 훨씬 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니에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이 말은요, 가인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됐습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주님으로서 가인을 다스리시고, 그럼 가인은요, 하나님이 가인의 주님이시면 가인은 종님이라고 그래요? 종놈이라고 그래야 돼요? 종으로서 하나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따라야 되죠. 근데 가인은 누가 주인이었어요? 네, 내가 주인이에요. 가인은 실제로 자기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상급이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후에 요 뒷부분에 보면 가인이 이게 문제였다라는 걸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걸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여러분? 저한테 잘 보이려고 오시는 거예요? 나한테 잘 보여서 뭐 얻는다고?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이 예배는 누가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 근데 왜 여러분이 예배를 받으세요? 아유, 목사님 오늘 뭐 찬양이 왜 그래요? 아유, 오늘 장로님 기도가 왜 그래요? 오늘 말씀은 또 왜 그래요? 여러분, 내 만족, 내 인정,
내 유익이 앞설 때 내가 주인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지금 누가 하나님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아까 봤던 가인의 제사의 문제는, 가인은 자기가 주인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부터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의 제사는 종교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사는 누구를 위한 제사죠? 자기가 주인이니까 누굴 위한 제사예요? 자기를 위한 제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제물을 바치고 있지만 누굴 위한 제사예요? 자기를 위한 제사예요. 저희 집안이 워낙 제사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제사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수많은 제밥을 차리는데 누가 먹어요? 먹기는 차려놓고 지들이 다 먹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꼭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온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성을 들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 자기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나를 인정해 주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이 빈 곳을 채워주는 한에서 여호와인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는 한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중요하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느냐 좋아하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뭘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보다 내가 무엇을 얻는가를 중요하게 여길까? 가인의 제사가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한 제사가 될 수 있기에 우리도 예배를 받는 자리로만 여기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나 우리나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항상 이 교회에 가면 이 교회의 문제, 저 교회에 가면 저 교회의 문제,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도 이런 문제,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은 저런 문제, 다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좌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내 중심,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아벨의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실패한 것은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냐? 들판에서 실패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들판이 어떤 것이에요? 들판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죠? 들판에서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죽인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적인 삶을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다는 것을 말하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올바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환경을 바꿔도, 아무리 교회를 바꿔도, 아무리 여러분의 어떤 것을 바꿔도 내가 바뀌지 않는 한 그 예배는 끝까지 가인의 예배일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실패가 삶의 실패로 이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올바로 모르면 결국 우리의 삶의 관계와 선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겉모양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잘못됐다라는 말은 예배의 신학이 잘못됐다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예배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언제나 우리는 열심으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문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가인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다만 그의 제사에는 뭐가 없었다?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즉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럼 반대로 아벨의 제사는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나요? 아니요. 아벨은 오직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주인인가를 고백하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보실 때 혹은 교회의 모든 시스템을 보실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많은 것들 보이실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시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셔서 옳다 그르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맞아, 저분도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아직 뭐 하는 존재라고요? 익어가는 중이라고. 아직 익어가는 중이라고. 아직 안 익었다고. 익었으면 벌써 하나님이 따고 벌써 데리고 가셨다고요. 맞아. 저분 아직 익어가는 중이지. 나도 익어가는 중이지. 그래, 그럴 수 있어. 누가 주인인가를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누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려운 질문 드린 거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두 사람 얘기했죠? 누구의 길? 가인의 길.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누구의 길? 아벨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금 아벨의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오늘도 서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예배와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